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민족이 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약속대로 이끄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일단 이끄시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도 능력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자기의 통치권 아래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 기적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들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재앙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재앙입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제 앞에 부분에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 이가 있는 것, 파리가 나타나는 것, 악질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독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와 내 신하와 너에게 다 병으로 그냥 종기가 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으로 돌렸으면 너희가 다 죽어지고 이제 다 내가 없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내버려 둔 것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통치 가운데 내 백성이 자라나고 내 백성이 나가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사용하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이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가 맨 처음에는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진짜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을 바꿉니다. 너 못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몸에 독종이 났을 때는 더 완악해져 가지고서는 아예 뭐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 패턴을 보니까 요 정도 얼마 정도 버티면 없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에 이것은 지나가겠다라고 판단하는 바로를 다른 말로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가 마음을 바꿨는데 교만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부터인데,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뭐를 내리신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뭐예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내리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게 우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우박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신하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신하겠죠.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신하가 아니겠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해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함과 경외함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교만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으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가축들을 갖다가 다 안으로 넣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피할 길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피할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때 어떤 게 나오는가?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의 우박은 어떤 우박이었습니까? 얼음만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 불이 함께 달리는 우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얼음과 불이 같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음은 차가운 것이고 불은 뜨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박과 불이 동시에 내려서 들에 있던 모든 가축과 채소들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그 우박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겠지라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우박을 보기 전 우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 다음에 우박과 불이 같이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얼음과 불이 같이 내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 가운데 피할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애굽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가축을 드리고 사람을 들여놓은 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집이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우박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만 죽었지 집 안에 들여있는 것은 바로의 신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두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에 심판이 임함을, 사단이 심판을 받고 공중권세가 심판을 받고 이 땅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가운데 피할 길, 이 심판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여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키시는 집, 우리를 지키시는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 집안에 거하면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선포되었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네,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이 내리리라. 지금까지 없었던 심판이 임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운데 선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